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레위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레위기란 어떤 책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시작과 끝 이야기. 레위기 시작은 다섯 가지 제사이며 끝은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아론의 첫 제사장 취임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레이기 전체를 본다면 일곱 가지를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세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네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다섯 번째는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여섯 번째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절기 문화와 두 가지 미래입니다. 아, 레위기 전반부에는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이임식,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8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샘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기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배의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그리고 속죄일. 단 한 번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레위기 후반부에는 절기 문화, 그리고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미래라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처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그 다음에 징계, 세 번째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내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신이 되기를 꿈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나와서 지금 있는 공간 어디냐?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앞서서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를 먼저 보았고요. 이 시간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주요 인물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네. 레위기는 거룩한 신학교의 교과서이다. 예. 이 교과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우고 또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인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시민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 이야기이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네 개의 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개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교과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네 개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네 개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몇 살부터요? 5살 때부터 이 네 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이 내위기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이야기하고 또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어떻게 조상들이 고통받았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내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 법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민학교 내기 수업 교실 시간은 성막 세운 후 신해산 하산하기까지 1개월 20일간 특별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출애굽한 사건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긴 장을 한마디로 신해산에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면서 이들이 다시 출발을 할 때까지 이들은 신해산 아래에서 이 거룩한 신학교 훈련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요? 내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누구입니까?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는 만나 세대가 아닌 만나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한 가지,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내일기,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의 최고의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커리큘럼, 제사 설계,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정결 드레, 그리고 거룩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제사란 무엇인가? 설계와 시공, 예, 공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 새와 가축은 제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안이다. 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간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노아가 홍수 후 광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간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간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제사장들만 읽어야 하는 제사법 참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 나라 시민이라면 이 책을 꼭 숙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를 통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신민학교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과 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의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뜻이 레위인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레위인들만 읽어야 되는 책 아닌가? 사실 레위기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법,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 안식년법과 희년법, 서원에 대한 법, 기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법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위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숙지해야 할 중대한 법을 말해주고 있으며 상세한 제의적 절차와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법의 준수를 통해 거룩한 삶을 구현해야 할 사명을 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일상에서 종교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잡한 제사, 규례를 통해 거룩함과 정결을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더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성도는 일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5살쯤 되었을 때에 창세기가 아니라 이 세 번째 책 레위기로 토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언약 백성의 예배와 삶 두 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교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5가지 제사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레위기 이야기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 붓거나 붙이거나 삶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화목제는 기름, 간, 홍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드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속죄 죄를 고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 성물에 대한 제물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 바치거나 보상하고 보상하고 바치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것은 화목제입니다. 왜 화목제를 선택했냐? 이번 주가 설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이웃들과 나눔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설날에 함께 이웃과 나눔을 가지는 화목제물, 화목제사 같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선택했습니다. 화목제 어떻게 드립니까?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는 주로 재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드려졌다고 합니다.
황업제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어, 황소 한 마리 절대 혼자 다 먹을 수 없죠. 이것은 나눠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자가 혼자서 야금야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를 잡아서 제사장도 주고 또 이웃에 있는 우리 지파들의 가족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잡수십시오. 이 설날 연휴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복음도 함께 퍼져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예.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이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가진 자의 헌신으로 이웃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수것도 암컷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화목제잖아요. 이웃과 나누는데 새 한 마리, 통닭 한 마리는 나누기는 힘들죠. 그러기에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자 벽과에서의 내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기를 잘 공부하시면 앞으로 사사기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속에 꽃피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들이 왕들을 책망하고 또한 왕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말 이 시대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선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